9시 기도회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그 주제만 잠깐 살펴보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합시다라는 주제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회복되었으면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다 이전 시간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따르면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빛의 자녀로 또한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둠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으로서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둠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했던 그와 같은 기억과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과 경험이 있지만은 지금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현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둠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의식도 우리 안에는 함께 존재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악된 본성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의식, 그와 같은 믿음,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려면 나는 빛의 자녀이다 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둠의 삶을 기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따르지 않는, 오히려 그 어둠의 삶을 이해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삶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에서 이해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행동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착한 행실, 그리고 의로운 행실, 그리고 진실한 행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말, 착한 행실, 의로운 말, 의로운 행실, 그리고 진실한 말, 진실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로서 표현되게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착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과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표현해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착함이라는 걸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해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결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말과 내 행실에 담아두려면 무엇을 행동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지혜와 그리고 얻은 지식과 그리고 얻은 생각과 아이디어, 방법들,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한 실천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 행동과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소극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기억들, 어둠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익숙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도리어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하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으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함과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과 그리고 이웃에게 표현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